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오늘은 이렇게도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네, 오늘은 2026년도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이자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감옥, 범죄자들이 가는 감옥과 수도자들이 가는 수도원의 생활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가장 큰 차이는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다. 감옥도 수도원도 식사가 매번마다 아주 퀄리티가 높은 먹음직스러운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그 잠자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아늑하고 누우면 편안한 그런 잠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를 비롯한 살아가는 환경은 비슷한데, 감옥에서는 그 누구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수도원은 그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고, 반대로 수도원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없고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곳이 수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덕목은 사랑인데, 그 사랑 못지않게 감사하는 생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덕목입니다. 라는 글을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대부분 다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비슷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그런 삶을 사는가 하면, 또 누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하는 이 맥추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 또 남은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만나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수도원에서의 그런 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맥추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난 한 해의 삶을, 제 개인적인 삶, 우리 가정적인 삶, 교회적인 그런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 그 당시로서는 경황이 없어서 막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불안함이 있고 또 불만이 있었던 그런 일들도 생각해 보았고,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지 못할 너무 많은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자기 동료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대출을 안고 있는 그 은행에서 이제 대출이 기간이 끝났다라는 소문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동행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꼭 필요한 동력자들을 꼭 필요한 시기에 보내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첫 번째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것, 처음 경험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만났던 그 첫 만남, 첫 번째 만남을 가질 때 첫 번째 인상,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면 그 사람의 전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첫 이미지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게 되죠. 특별히 연인 관계에서 젊은 청춘 남녀가 가지는 그 첫사랑의 마음, 여러분 오랫동안 간직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만남 속에서 처음 고백을 받은 날,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늘 기억하고 간직합니다. 연인으로부터 처음 선물을 받은 날, 처음 사랑 고백을 받은 날, 뭐 이런 날들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가정 안에서 첫 번째 태어난 첫 아이, 그 첫사랑에 대한 그 마음 얼마나 귀하게 간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처음 마음, 첫사랑,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 그 감격, 그 은혜, 수십 년이 흘러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처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날, 얼마나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두고 생각이 납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은 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날, 한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평생 처음으로 나간 교회, 그 예배당 분위기, 그 예배,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끊임없이 되새김질되고 살아나고 그 일들이 추억으로 기억되는 것, 그럼 그것은 바로 평생 내가 처음 경험해 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 이 절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16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데,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마다 처음으로 거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몇 가지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때 그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에 의하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숱한 밤을 땀과 눈물을 쏟아 부어서 아름다운 농사의 그 농작물을 결과물로 받아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둘 때요, 그 기쁨은 농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그 농작물의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두기까지의 그 과정이요, 보통 말로 해서 힘든, 말로는 도저히 헤아리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어릴 때 제가 농사를 지었던 그 기억들을 더듬어 봤는데요, 지금 이제 7월 첫 주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5월달 중순부터 6월달 중순 정도. 그때에 농사 짓는 분들이 뭐 하는 때냐면 보리 타작하는 날이에요. 보리를 베어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거두어 드린단 말이죠. 근데 뭐가 힘드냐? 보리 까시래기가요, 얼마나 거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체격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체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이만큼 컸는데,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요, 얼마나 고지식한 분이냐 하면, 농사를 많이 지으려면 농기계를 사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도 덩치가 이만하고, 저희 형님도 덩치가 이만하고, 저희 가족들이 남자가 덩치가 다 이만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그냥 찌개로 쥐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를 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보리를 찌개에 찌면요, 그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보리에서 가시리기가 떨어져서요, 목에 떨어지거든요. 미치고 팔짝 뜁니다. 그 거끄러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지니까 땀이 흐르니까요, 온 몸이 끈적끈적 하는데 그 보리 가시리기가 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피부에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날 그 경험이 막 떠오르면서 그래서 막 답답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때 보리를 많이 추수해서 타작할 때 보리 가마니가 쌓여지는 그 모습을 떠올릴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매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첫 번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하는 농부가 이건 내가 땀 흘렸으니까 이건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바람을 주셔서 농작물이 열매를 맺고 익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행위,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확물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매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행동은, 그 믿음은 남은 여생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남은 여생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처음 것은요,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확물 가운데서 처음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 가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은혜를 주셨고 적당한 비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수확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도사로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제가 맡고 있던 그 부서에 부서장을 하셨던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60대 중반에 들어갔던 그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그 해 1월 마지막 주, 그 해의 1월 마지막 주에 이제 교사들을 모아서 교사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간증을 했냐? 그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참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아들들이.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요, 이 김해 저 한림에 아주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한림이라는 곳에서 사시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곳에서 자란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성적도 잘 받고, 그러면서 졸업하는 그 해, 보통은 2월 달에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졸업을 하는 그 해 1월 달에, 1월 초에 이 아들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입사가 된 겁니다. 아주 잘 된 거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렇게 입사를 한 이 아들이요, 이를 한 달 동안에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을 때도 월급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월급을 받은 아들이 11조를 제외한 모든 전액을 어머니한테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날 교사들 앞에서 당신의 아들이 보내온 그 헌금,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시는가? 그동안에 당신 아들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 직장에서 받는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다가 첫 번째 들어간 그 회사에서 받은 첫 번째 월급을 11조만 제외하고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보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그 이야기가
목회자로 헌신한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제가 교육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옮겨가는, 부목사로 옮겨가는, 담임 목사로 옮겨가는 교회들마다 받는 첫 번째 달, 첫 번째 사례금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큰 기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드리고 나면 한 달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아서 보면, 여기까지 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그 한 달 굶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일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히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라는 그 큰 기쁨이 충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첫 소산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는 지금까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뢰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어떤 회사를 가고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 그 회사에서 받는, 그 직장에서 받는 첫 번째 사례는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앞날의 행복까지 맡기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만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운영해 가시는 계획 속에 포함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여러분 더 복되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면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그 행복을 표현해야 우리 자신의 기쁨이 완성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감사하는 모습은, 감사의 고백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우리의 기쁨을 완성시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복합적인 그런 장애를 가졌지만 그 장애 때문에 장애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하여 전 세계 인류에 아주 귀감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어릴 때 눈과 귀에 장애가 생겨서 평생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평생 자기 입으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장애를 통해서 저 자신과 저의 일과 저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자신에게 겹쳐져 있는 그런 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장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비결은 은혜를 깨닫는 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저절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감사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철없던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부모에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면서 우리의 감사도 더 풍성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감사는 여러 가지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함이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신체적인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신체에 유익함이 따라오는데 어떤 유익함이 따라오냐? 이 감사는요, 아픔과 고통 때문에 우리 신체가 덜 괴로워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고혈압이 있는 분들, 여러분 감사하시면 그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운동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에너지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은 잠을 자더라도 더 깊게 자고 더 오래 자고 일어날 때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건강을 도모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남은 하반기 생활 동안, 남은 여생 동안 하루하루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더 건강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감사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심리적인 유익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높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 긍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커진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그 긍정적인 감정이 자꾸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긍정적인 마음이 커지면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기쁨이 따라오고 더 감사가 따라오고 즐거움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낙관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끊이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인 유익도 함께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사회적인 유익이 어떻게 따라오는가? 내가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자꾸 감사를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조금 더 관대하게 바라보게 되고 좀 더 자비롭게 맞아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수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감사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그런 사회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기관에서 연구했을 때 감사를 끊이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 그 중에 하나는 영적인 유익함입니다. 영적인 유익함. 그 영적인 유익함은 감사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 속에 탐욕이 발현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들, 그 악순환이 끊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되고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 날마다 더 감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좋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에서 새롭게 찾아오는 첫 열매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남은 한 해가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